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는 설레고 기대되고 소망하는 마음, 또 하나는 그만큼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EBS 지식 채널 팀에서 펴낸 책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보면 우리 인류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집에 있는 가전기기, 물건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텔레비전도 인터넷, 또 냉장고도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도 앞으로 곧 머지않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미래에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는 그렇게 사물로 연결된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 인간으로 수렴되게 된다는 보고입니다. 이게 그냥 좀 관념적으로 들릴까봐 그 책에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직장인인데 이분은 아침에 7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항상 7시에 출근을 위해서 잠이 깹니다. 근데 그날은 30분 일찍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유는 항상 출근하는 그 길에 교통체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서 늘 7시에 일어나듯이 일어나면 지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연동되어서 30분 일찍 깨워줍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자마자 집에 스마트 가전이 다 함께 움직입니다. 전등이 켜지고 불이 켜져서 사람을 잠 깨게 만듭니다.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서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슬리퍼를 신습니다. 근데 그 슬리퍼가 스마트 슬리퍼입니다. 체중이 정확하게 전송되어서 개인 클라우드로 날아갑니다. 어제보다 500g 더 넣으셨네요. 오늘 하루 얼마나 더 걸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클라우드로 건강 정보가 전송됩니다. 양치를 하는데 그 칫솔은 스마트 칫솔입니다. 이에 구강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충치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양치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클라우드로 또 전송이 됩니다. 아침을 해 먹으려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니까 냉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품목이 쭉 나타납니다. 오늘 냉장고에는 이런 식재료가 들어있으니 이걸로 아침 식단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먹고 싶은 걸 찍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출근을 하려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니 전등은 자동 소등되고 가스는 자동 차단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읽다가 정말 이런 멋진 신세계가 정말 다가올까? 그런데 이제 곧 얼마 남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무척 행복하고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좋아했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백투더퓨처라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85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열심히 보고 즐겨보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타임만 맞춰놓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에 보면 미래 시점이 30년 뒤인 2015년 10월 21일로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30년 뒤로 날아갔습니다. 30년 뒤에서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이 다 벌어집니다. 영화의 제작자는 아마 2015년이 되면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영화가 나오고 30년 뒤인 2015년 10월 21일에 미국에서는 백투더퓨처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화에서 상상한 것처럼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85년도가 행복했는지 2015년을 지나서 2017년 오늘이 행복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85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올림픽 전입니다. 심지어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전입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생활화되지 않았던 시대여서 모두가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놀고 아이들은 공 차고 놀고 주먹야구 하다가 유리창 깨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동네 어귀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서 마늘도 함께 찍고 함께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 다 오며가며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는지 지금이 행복했는지 우리는 아마 절대적 가치로 행복의 가치를 논할 수 없을 겁니다. 물질이 행복의 가치라면 지금이 행복한데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실업률과 자살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30년 전에 우리 가정은 과연 행복했는지 지금이 더 행복한지 외식이라고는 거의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래도 가족끼리 아껴주고 오순도순 함께 단칸방에 모여 살던 그 시절이 아마 행복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자꾸만 이 가정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배와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파야 하고 어머니들은 주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엎드리고 기도해야만 하고 은혜 받은 자녀들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10년 뒤, 우리 가정의 20년 뒤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기술이 발전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정이 먼저 미래를 붙들고 담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의 의미는 영혼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들은 어디에 정신이 발려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고 일터이고 내 미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로 또 물질에 대한 추구로 목말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림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이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내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시킬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녀들은요, 입시가 최우선이고 결혼이 최우선이고 취직이 최우선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순서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좀 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동분서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가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내 정신 차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을 정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도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근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죄짓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내 육체가 온전한 영혼, 온전한 정신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루를 죄지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가정의 식구들은 그 다음 날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저는 돌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유아 세례를 할 때 가정에 특히 아버지들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어떤 다짐을 받느냐 하면, 매일 저녁 오늘 이 유아 세례 드리는 이 아이와 돌예배 드리는 당신의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목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술이 고조망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상태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움찔해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육체를 근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근신하지 못하면 내 몸이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손이요, 죄 짓는 곳에 빠른 발이면 자식에게 함부로 손 얹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그 양심을 가지고는 근신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자식 앞에서 올바른 부모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몸을 근신해야 됩니다. 죄 짓는 손, 죄 짓는 발, 죄 짓는 몸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미래가 밝아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기도하는 가정 일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가족들 구성원들끼리의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할지니, 9절 서로 대접하기를, 10절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가족끼리는 이 서로라는 말을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대접해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온 부부를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느냐. 그럼 둘 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날 싸워요. 그럼 가서 또 물어봐요. 왜 싸우느냐고. 싸우는 이유들을 쭉 들어보면 전부 저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해놓고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서로가 사랑받기 위해서.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한 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억하십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잘한 것은 다음 날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잘못한 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조금 잘못한 거, 이거 붙들고 수십 년 동안 붙들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부부싸움 할 때만 되면 20년 전 당신이 했던 말, 행동, 그 당시에 입었던 옷, 표정, 그 시각까지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기억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는 덮어놓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절망감을 느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그런 말 하지 않았냐? 하는 거 보고 내가 너 믿어주마. 그때 자녀들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야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에게 신뢰를 줘야지 부모는 나를 믿어줄 것인가? 일주일, 한 달, 1년? 얼마나 내가 부모에게 신뢰를 줘야 부모님은 나를 믿어줄까? 거기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조차 하지 말아주시고, 과거는 잊고, 그래 네가 잘한다고 하니 내가 믿어주마. 아침에 믿어줬는데 저녁에 속을 셈치더라도 그래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고 사랑을 덮어주는 큰 사랑 베푸는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가정도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또 연소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접해야만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우리 집에 갓 시집 온 며느리를 한번 극진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며느리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식구들과 명절도 보내야 되고 매일같이 함께 부대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는 어느 한 집에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그 집에서 소중하게 금지옥엽 기른 딸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구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며느리 생일이 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근사한 데 가서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하나 사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셔야 됩니다. 대접하시고 직장에 이런 사위를 장인 장모가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대접하는 어른들, 대접받은 젊은이들은 마음에 굉장한 빚을 집니다. 큰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대접받아야 되는 것, 젊은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 것, 그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자세가 아닙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도 대접하고 젊은이도 대접받고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이 원활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아마 어제 우리 교회 항존직분자들은 제 이름으로 된 문자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 가급적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바깥에 차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 교회 바깥에 차를 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이 교회 마음껏 주차하고 가까이 걸어 들어가시도록 대접하고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젊은이라 하더라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식구들은 교회 한마당에 가장 가까운 데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데 가방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하나에 가방이 4개예요, 4개. 교회 나오려면. 그런데 젊은 식구라고 너는 저기 멀리 대라고 하고 그러면 그 식구들은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젊은 식구가 어린아이 데리고 교회 나오고 주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대접해 줘야 됩니다. 교회 한가운데 주차할 수 있도록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좀 걸어오셔도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어른들이 젊은이를 대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대접받는 젊은이들은 황송하고 미안해서 어른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대접하게 될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사회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 말은 받은 달란트대로 서로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대로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요리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도 요리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못질을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못질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못질을 잘해야 되고 물건을 무거운 걸 잘 옮겨야 되고 여자는 모름지기 살림을 잘 살아야 되고 밥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건 고정관념입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못질을 못합니다. 제가 못질을 하면 벽에 벌집을 만듭니다. 한 번에 제대로 박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못질 잘하는 아내를 저희 집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받은 달란트대로 저희 아내가 못질하고 전등 갈고 집에 무거운 걸 다 옮깁니다.
근데 저는 이래봬도 살림을 잘 삽니다. 규모의 경제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란트를 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계십니다. 이유는 사모님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사모님과 결혼할 때 내 목회를 20년만 도와주면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겠다. 그 사모님이 20년이 딱 되자마자 나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밥을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하면 집에서 따뜻한 아침밥에서 사모님을 밥해서 보내고 먹여서 보내고 저녁에 돌아오면 내가 밥 지어서 사모를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권사님들에게 밥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음식도 배웁니다. 전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는 70평생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른다. 자랑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감에 따라 배우고 섬기고 가정의 역할들도 바뀌어 가야 됩니다. 서로 봉사라고 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었으면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해 주겠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미래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 가정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흔들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기도와 예배의 무릎으로 우물을 열심히 파시고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주께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은혜 받은 대로 동기간 사랑을 나누시고 모든 식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일구기를 원합니다. 결혼만 하고 자식만 낳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 좋은데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며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갈수록 힘든 것이 가정임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최선 다해서 붙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물 파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통하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요셉처럼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식구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여 아름다운 가정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